지혜란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때를 안다는 건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이걸 아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이란 말이 성경에는 하나는 크로노스란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란 말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이건 때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읽어야 이 시대에 뭘 하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때냐?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해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다. 종말, 마지막 때다. 같이 합시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걸 알면 우리가 긴박하게 살아야죠. 마지막이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긴박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돼요. 육상 선수가 저 앞에 결승선 보고 막 긴박하기만 해서 옆에 있는 선수를 치거나 레인을 벗어나면 아웃이야. 긴박하지만 똑바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6나팔 재앙이 끝나고 지금 7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숨고르기 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 흔들리지 말고 라스트 스포트를 잘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주에 10장 이야기에서요 성경을 붙잡고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경을 붙잡고 성경대로 살라. 성경대로 살라.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말씀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말씀 전쟁. 세상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요. 너무 분주해요. 근데 그거 다 잘하는 게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이런. 그리고 오늘 11장은 뭐냐? 예수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증언하라. 증언하라. 뭐하라? 증언하라. 예수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죠? 할 일 엄청 많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는 예수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마지막 7나팔 재앙 끝나는 재앙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생겨요. 왜 이 마지막 때 증언의 삶을 살라 그러실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1절에서 찾아봐야 돼요.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뭐를 줬다고요? 갈대. 그 당시에 갈대가 자예요. 캐논이에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측량하다. 이제 이 측량하단 말이 중요합니다. 이 측량하되 이 말이 헬라어로 원어로 베트레소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베트레소온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마감하기 위하여 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도 만들어 놓고 이거 제대로 나왔나? 하고 재보는 거예요. 성경 30에 20 크기를 그럼 제대로 나왔나? 재보는 게 이게 베트레소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재보고 제사 예배를 재보고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을 재본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이제 성전을 완성하시고 예배를 완성하시고 성도들을 완성하여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고 예배를 완성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완성할 때가 되었으니 이때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위험하고 험한 때, 이 악하고 이 영적으로 엄청난 공격이 있는 이때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성경의 복음을 전해야 내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성도들의 완성을 위해서는 끝끝내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나를 위해서 또 하나 전해야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가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되고 성도들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동남아시아로 이게 전해졌어요. 중국, 이제는 무슬림 벨트를 뚫고 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하고 성도들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증언의 삶을 살아야 할 마지막 때의 상황이 만만찮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뭐하리라? 짓밟으리라. 짓밟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박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증언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박해와 고난과 조롱과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42달이래. 42개월. 지금 계속해서 42달, 3년 반, 1260일. 이게 다 여운진 집사님 같은 얘기요. 42달이 3년 6개월이고 3년 6개월을 날로 따지면 1260일이에요. 이게. 아니 왜 42달이래요?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11장 잘 들으세요. 이단들이 가지고 장난하는 아주 못된 짓 하는 성경 구절이고 성경이고. 이 42달 3년 반 1260일을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사로 가야 돼요. 그때 헬라 제국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코스 4세거든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정복력이 강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와서 성전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치고 거기다가 세상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 아주 안방에다가 안방에다. 그리고는 하는 짓이 뭐냐면 율법 토라를 모아서 불태우고 안식일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제우스 신 앞에 드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봉기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앞장서서 일하면서 결국 싸워서 그들을 내쫓는데 42개월 동안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42개월 만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 지성소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과 할례를 지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42개월 이야기 3년 반 1260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2개월은 극심한 핍박과 박해에 직면한 때라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하고 만사형통한다 그러지만 마지막 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 세상살이에도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복음을 전할 때는 박해와 핍박과 조롱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직면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그 기간이 42개월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때 그 핍박과 조롱과 박해의 시간 끝끝내 잘 견디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거기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너희들이 끝끝내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거다.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이건 빨간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증언하는 시대는 핍박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게 안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다는 거예요. 3년 반이면 끝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잘 견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소위 핍박의 때, 박해를 받고 조롱받는 이런 때 어떤 각오로 살아야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각오로 살아야 이 박해와 핍박과 조롱의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승리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오늘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3절, 4절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을 예언한다고요? 1260일 3년 반 동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요거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두 촛대는 뭔지 우리 이미 계시록 1장에서 봤지요? 봤어요. 어? 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 7 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예요. 촛대는 교회.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촛대인데 이미 촛대는 교회라는 게 나오니까 이단들이 교주가 감람나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옛날 천부교에서는 박대선이 감람나무다. 요즘 신천지는 이모모 씨가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그걸 가지고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해하려면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저분들만이 특별히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스가랴 4장에 가면 성전에 촛대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왜 감람나무가 옆에 있냐면 여러분 촛대가 불이 켜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
자, 촛대가 불이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알려주고 물어요. 근데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오냐?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촛대에 공급하면 이 촛대에 불이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없이는 촛대가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우리 교주님께서 기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풀면 감람나무는 누구냐?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과 지옥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저분들이 아니라 오늘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감람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감람나무. 그러면 질문, 왜 두 증인이래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에 가면 성경에 두세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돌아와.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둘이 가라는 거예요. 두셋이 가서 권면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 내놓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은 증인의 숫자예요. 모세와 아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항상 이게 두셋이 같이 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로 가면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있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나는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예배 사회 보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저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면 여기는 거룩한 모임, 성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 아무리 잘 졌어도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건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당은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두세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제 두 증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승리로운 증언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같이 합시다.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맞지요? 예? 아니, 감람나무가 증인이라며. 이 감람나무가 기름을 공급해야 촛불이 탄다 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막 건물 크다고 사람 많이 모이고 재정 많다고 권세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 끝내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된다. 자, 5절 6절 가볼까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이게 두 증인이거든.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
자꾸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 못 살게 굴면 그들의 입이 나오는 대로 그들이 하는 말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뭐를 당해? 죽임을 당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서운 데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들을 해하면 죽어. 그들을 건드리면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무서운 얘기라고요. 자, 여기 좀 봐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이 땅을 축복할 때는 복이 많은 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증인들을 핍박하면 그들이 이 땅을 축복하지 못하면 이 땅에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증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빛가운 교회가 정말 권세 있는 교회 되는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복음 전하고 하늘 복음 전하고 성경 말씀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이 그 권세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넘겨뜨리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있다고 증인 되기를 멈추면 그때는 불 꺼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 된다고. 그럼 여기 와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증거하는 것, 증인의 삶이 교회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시다. 네, 또 전해야 돼. 그래야 권세 있는 교회가 되고, 권세 있는 교회에 우리가 나와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어려운 이때 끝끝내 증인의 삶을 살려면 고난과 박해를 넘어서야 돼. 같이 합시다. 고난과 박해를 넘어서자. 이게 넘어선단 말이 중요해. 오버컴이 중요해. 이 고난과 박해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때부터 웬만하면 시험 들고 웬만하면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요. 그러나 고난과 박해를 넘었으면 고난 올 테면 와라, 박해 올 테면 와라, 그리고 맞짱 뜨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11절 한번 더 가볼까요? 이 마지막 때 증언자들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공격을 하냐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아주 악한 영들이죠. 마귀의 부하들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거예요. 죽이고는 그 증인들의 시체를 그 시내, 우리로 말하면 사거리에다 다 그 시신을 매달아요. 시신을 매달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막 두 선지자가 죽었다고, 여기 보면 재밌지 않아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바른 말 하니까,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맘대로 성경 어기고 동성하면 동성해,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맘대로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니까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었다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저들끼리 선물도 나눴대네. 와우, 이게 마지막 때라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능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난과 박해에 지지 않고 넘어섰어요. 왜 그러냐? 오늘 이걸 우리가 좀 심각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나를 아무리 죽여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 때문에 예수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최후의 승리자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핍박, 고난, 박해를 그냥 훌라당 넘어서 버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장 핍박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막 조금만 아파도 막 아유 막 이러잖아.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신음소리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초대교회는 나 죽어도 좋사오니 나를 죽임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 이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로 가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무슨 열매?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이 조롱, 이 욕먹는 거, 죽는 것만 말할 수도 없고 그것만 당해도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수 복음 전하기를 안 해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빛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불이 꺼져버리니까, 소금이 다 그냥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 고난,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멈추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에게 생사보다 중요한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생존보다 부흥이 먼저입니다. 생사보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우리가 이 핍박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핍박과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미국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왜 일어난 거예요? 1970년에 73년까지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 부흥을 체험한 20대 대학교 다니던 그이들이 지금 70대가 됐잖아요. 50년이 지나서. 이들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한 70 노인들이 40일을 금식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20대에 주셨던 부흥, 이것이 땅에 임해야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과 부흥을 맞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을 터뜨리십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 우리 친척들 구원하고 우리 이웃들 구원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고난, 핍박, 심지어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거 뭐 욕 조금 먹으면 어때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 상급의 이유가 되지.
저도 요즘 서울 대부흥에 막 불을 붙이느라고 사실 뭐 체력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가서 불 붙이려고 그래. 저는 정말이에요. 제 당대, 제가 목회하는 때 대한민국에 서울 대부흥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터질 때가 됐거든. 되게 50년 주기로 이렇게 부흥이 터져. 부흥이 터져. 우리 조금 어려움 오고 핍박 오고 환난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동료들, 이 지역, 이 민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핍박과 고난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지막 이 핍박과 고난과 조롱이 있는 이때도 증인의 삶을 살려면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3일 반 만에 지금 그 시신들을 못 묻게 했잖아요. 근데 3일 반 만에 하늘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그들이 걸으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하여 성곽의 10분의 1이 무너져.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7천 명이 죽으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복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서요.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다시 살아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증인도 죽고 교회도 깨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욕먹고 박해받고 미친놈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죽은 것 같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증인으로 살다 죽은 자들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다시 일어났더라. 다시 일어났더라. 다시 일어났더라.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럴 때만 세상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 가집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 가집시다. 주하여 살다 손해봐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렇게. 제가 목회 오래 하면서요, 정말요, 그분은 그때 그렇게 정말 주의 교회에 헌신하는데 오해를 받고 욕먹고 그 당대는 수치거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그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부모한테 함부로 하더니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뭐 당하더라고. 뜨끔하죠 지금. 그런데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부모님 공경하더니 그 자식들이 그들을 그렇게 공경하더라고. 다시 크게 여러분 아멘 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위하여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자들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 이런 얘기하면 그래.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감이 안 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데만 그냥 열심 내니까 그래. 노름하면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노름판에서 전능함을 보이시겠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주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전능하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셨는데 주님 저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뭐 남비워하면서 주여 저놈의 자식 이빨이 다 빠지게 하시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데 전능하시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정말 부탁해요. 이 마지막 때 예배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신기하지?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배 드리는 재미와 기쁨이 있어. 근데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안 드릴 핑계가 생겨.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낌도 없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죽은 자와 사는 자를 완전히 구분해버렸어요. 완전히 구분해버렸어요.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이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다면 모이기를 힘씁시다.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자녀들에서 막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잖아 지금. 여러분이 드라마 안 본다고 주인공 안 죽어? 너무 이상한 데만 그냥 빠져들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증인으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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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 8일 프놈펜에서 열린 제32회 동아시안 게임 여자 육상 500m 결승전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거기에 20살 먹은 보우 삼랑이라는 캄보디아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 보우 삼랑이 꼴찌를 했어. 그것도 얼마나 꼴찌냐면 1등하고 자기가 꼴찌인데 5,000m인데 5분 54초 차이야.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5,000m에서 5분 54초, 뭐 이게 뭐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 삼랑 이야기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감동적인 사례로 올라가 있고요.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일약 캄보디아 스타가 됐고요. 훈센 총리가 와서 축전을 보내주고 그를 격려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들이 다 장학금을 제시하면서 우리 학교 오라. 이게 뭘까? 1등보다 5분 54초 늦게 들어왔는데. 사실 이 보호삼랑이라는 우리 이 학생이 이 빈혈증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날도 경기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빈혈이 오고,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가 너 경기 나가면 안 돼 그랬더니 이 보호삼랑이, 감독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나라가 저에게 국가대표 자격을 줬는데 저 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만류를 뒤로하고 출전합니다. 아니나 달라요. 가서 조금 뛰니까 힘 빠져가지고 더 뛰지를 못해.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지러우면 걷고 또 좀 괜찮으면 뛰고 걷고 뛰고.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결승점을 다 통과했는데 자기만 혼자 남았어. 근데 이게 때 맞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 문이 아주 열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호삼랑은 그 폭우를 맞아가면서 걷고 뛰고 그 이 관중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막
보우 삼낭, 보우 삼낭 응원하면서 결국 5분 54초 1등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전 관중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하고 이것이 뉴스를 탄 거예요. IOC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결승전을 지난 삼낭의 얼굴에 빗물과 섞여 있는 눈물이 흘렀고 감격이 번졌다. 이렇게. 저는 이 보호 삼낭 이야기를 듣다 그런 생각했어요. 맞다. 이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로 뽑힌 자들이다. 특별히 우리 빛가운 가족들, 마지막 때 서울 대부흥을 달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안 하나님 나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대표 선수로 뽑힌 자들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뽑혔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빈혈이 있든 폭우가 쏟아지든 사람들이 조롱하든 그거 뒤로한 채 걷고 또 뛰고 걷고 또 뛰고 또 가고 또 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때 1등은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꼴찌 삼낭보우라고 하는 이 보우 삼낭이라고 하는 이 자매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증언하기가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 다하고 뛰다가 걷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뛰다가 걷다가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우리 끝까지 최선 다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